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지난주에는 구약시대의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오순절에 가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활동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께서 활동을 하셨지만 공적으로 오순절을 기점으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실제로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서 그 활동을 하셨는지, 창조 때 또 아담을 형성하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령은 그들 가운데 활동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히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살피면서 아더 핑크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챕터 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어렵도다.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한 인격이잖아요. 한 인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데 그렇게 봤지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느니, 또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는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분이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겁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적인 능력이 소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왜 필요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필요로 하셨고,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맡겨진 그런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한 지체인 우리들도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능하게 하셨던,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그 성령이 모든 신자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단지 그렇구나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지 스미튼이라고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운 말들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본성 가운데 속해 있다고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위가 직임을 맡음에 있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주지해야 할 바는 그의 인성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직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도움이나 능력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죠? 세례 받을 때. 그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도움이나 능력들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쪽에 몰입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기에 다음에 몇 마디를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를테면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성자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그의 능력을 개입하셨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거는 그분의 그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본성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고 한 이 개념만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이 부어지셨다, 이 얘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성자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그의 능력을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면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일이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마태복음 3장 세례 받으실 때, 그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기는 또 다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기가 어떤 때냐면 성육신 때예요. 성육신 때부터 공적으로 메시아의 그 직분을 공개적으로 이제 그 메시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등극하시는 그 세례 받을 때 그 전까지 그 기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세례를 받을 때였고 세 번째 시기는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중보자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의 교회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스미튼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름 부으심 받은 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또 그때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을 지나서 30세가 되기까지 그는 성삼위 중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을 받았고 인도받고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던 때입니다. 성육신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시기.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은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그 사건 뒤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별히 인성이 성령에 의한 권능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또 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으셨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부터 기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첫 단계와 둘째 단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것은 인간적인 본성을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인성을 취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본성에 완전한 지혜와 흠없는 성결을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죄 없는 인성을 취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둘째 단계는 세례 받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공적이고 공식적인 기름 부으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는 것이었다라면, 두 번째는 그에게 사역을 위한 은사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베푸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은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성령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신분과 지위와 관련된 거라면, 은사는 그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육신 할 때 그 성령의 그 개입하심은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은사를 부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에게 이중적인 기름 부음은 이해하시죠? 이중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은 그가 피조물과 같은 본성을 갖고 있었고, 또 그가 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피조물과 같은 본성을 가진 거예요. 즉 인성을 가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분이 인성을 취하시고 종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중적인 기름 부으심은 그렇게 그가 피조물의 본성, 즉 인성을 가지셨고 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받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에게 중보자적 직임을 주신 사실을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즉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받아들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중보자적인 그런 임무를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결과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어느 정도 강림을 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여러분이 거기를 잘 나눠주신 것들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즉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어떻게 부어주셨어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량대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렇게 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런 상태로 계실 수 있는 분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 분량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령과 우리 주님의 그런 독특한 관계는 로마서 8장 2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활동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 활동하시는 그 모든 활동의 근원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구절 속에 암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가 받으신 것은 한량없는 것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분량대로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 그때의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그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도움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요? 성육신 때. 두 번째는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니까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예요.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 했다고 말씀드렸죠? 승천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가 오순절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죠. 또 시편 45편 7절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그리스도에게 부어 그리스도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즉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결국 그 말은 시편 68편 18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승천하셨을 때 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직임을, 그 메시아의 직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즉 자신의 모든 중보자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는 권세를 얻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권세를 얻은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수고와 고난에 대한 상급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의 그 대속적인 그런 죽음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다 감당하신 후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당신이 대신 죽으셨던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성육신 때, 세례 받으실 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 있다라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그 장애 있잖아요. 이거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죄예요. 그 죄를 제거하시는 일들을 하신 후에 이 성령의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구약에서도 이미 예표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레위기 14장 14절 17절입니다. 14절과 17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그거 보시면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레위기 8장 또 14장 두 군데서 나오는 그런 의식입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이 할 의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있죠. 뭐예요? 먼저는
피를 뿌리죠. 어디에다?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거. 이거에 있어서 성결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데 그 피는 어떤 피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속건 제물의 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 제물의 피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그 희생 제물이 누구 대신 죽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그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죽음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제물이 왜 죽었어요? 속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연상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 뿌림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죽음으로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 위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속죄 피 위에 피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때는 승천하실 때이고 그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떤 것에 근거해서요? 그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의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근데 인성으로는 인성을 취하시고 낮아지셨어요. 취하심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가장 낮아지셨죠. 근데 그분을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죠? 그걸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이제 종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기름 부심이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피조물의 본성을 가지시고 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즉 그가 종이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주와 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떤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가 성령보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종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1장 2절이랄지 61장 1절 2절 이런 구절들 속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종속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구절들은. 그러니까 성령을, 여호와 영을 받는다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 보면 예를 들면 계시록 3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서 성령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은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여기 이런 구절들에서는 어때요? 성령이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성령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구절들 속에서는 성령이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아들과 성령이 함께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아들이 그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시고, 아들이 이루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성령의 직임 이런 걸 살폈잖아요.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어떤 맡겨진 이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이 삼위이셔서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일을 맡겼다, 그분에게 맡겨졌다, 일이 마치 낮아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서로에게 종속되어서 아들이 성령에게 종속되고 성령이 아들에게 종속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필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자신의 직임으로서 수행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육신 때 또 세례 받을 때 승천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구약에서 예언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외치시는 것은 자신은 이 불타는 그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부터 언제나 백성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구속자로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속에서 이제 아버지와 성령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를 죄된 육신의 그런 형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의 교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증거가 이 구절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8장과 이 요한복음 8장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22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우리 성경에 이제 개정판에는 둘러싸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글판에는 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건 결국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자의 도움 없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7장 14절에서 이것을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레미야도 31장 22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리고 복음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육신 과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일이 그냥 신약 때 딱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의 이 태어나시는 그 피조물의 본성, 인간의 본성,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본성을 취하실 때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식과 성결에 있어서 진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도 성령께서 관여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인 면에서 성장해 가고,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하나님이신데 이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성장해 가면서 동시에 신적인 완전성을 지니고 있는 사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거기에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스미튼이라는 분이 그 책 속에서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격에 대한 충만한 의식을 부여하시고, 즉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적으로 늘 인식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형성시키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실 말도 다 그냥 하시면 할 수 있고, 권능을 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로 이끌려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결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지시가 없으면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권능도 행하시지 않고, 어떤 길로도 가지 않으셨다. 이 얘기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의 지체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무엘 체두익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부터 세례 받으시기까지 그 개인적인 삶을 사셨던 시기죠. 그때까지 그의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주도하셨고 수많은 세월 동안 준비시키고 수고하게 하심으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지키셨다. 성령께서는 메시아에게도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목수에게도 함께 하셨고 따라서 작업대에서의 일은 십자가상의 희생만큼이나 완전한 것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감당하기 전의 삶에 있어서도 그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는 생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메시아 직분을 완성하시는 그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생애를 감당하기 전에 그 개인적인 생애 동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체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즉 메시아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수에게도 함께 하셨다. 그래서 작업대, 목수 일을 하는 그 작업대에서의 일은 십자가상의 희생만큼이나 완전한 것이었다. 이 말이 언뜻 들으면 예수님의 그 인격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런 언급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존귀함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질서에 따라서 성령께서 자신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오로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목수 생활을 하셨던 그 시기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이 그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들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영광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조지 스미튼이라고 하는 분의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 길게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두 가지 성격, 즉 신성과 인성은 모든 중보적인 사역에 능동적으로 협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신적인 속성을 제거하고 그의 인성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만 보는 이론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고 되면 중세 때는 소신이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제거하고 그의 인성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또는 지금도 하늘에서 이루고 계신 모든 중보적 활동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속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시고 있는 이 일이 성령의 신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그가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이 중보사에게서 다 능동적으로 협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더핑크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말씀이 죄만 제외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그의 모든 인간적인 능력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는 우리가 똑같이 죄만 없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셨고 자라나시고 청소년이 되시고 성인으로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식이 있어서나 신체적으로 있어서나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서나.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주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의 신적인 본성이 그가 성육신할 때 변화되거나 수정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의 인성 속에서 수정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독특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즉 성육신 하셨지만 그의 신성이 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인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대로 그대로 그 독특함을 유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살피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는 신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유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신자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앞에 그러니까 성육신 때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리고 메시아의 직분을 공개적으로 감당하실 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도 신자들에게도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요? 거듭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고 흠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본성을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이라는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신자도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능하게 하신 것처럼 신자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살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고 육체 안에 신성으로 충만했지만 우리는 분량대로 받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을 생각하고라도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지 않는 것은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그 관계, 그리스도에게 그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그 성령이 그리스도에게서 한량없이 부어졌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동일한 성령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왜 나도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 삶을 못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실제로 주셨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은 그의 몸된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때로는 상하게 하고 찾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주제를 살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에게 한량없이 부어졌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왜 우리는 가난할까? 왜 우리는 능력이 없을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질문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질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안에 상함 또는 소망을 가지고 이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